봄이 왔습니다. 네, 커네티컷에서 봄이 왔고 이제 꽃도 피고 알러지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눈은 안 오겠죠. 네, 이제 봄이 완연하게 왔습니다. 5월이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또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고 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함께 하늘 가족된 우리 교회도 함께 또 5월에 가정에 부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자훈련을 20주를 계획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반들이 모여서 책을 한 권 읽고 이제 리뷰를 하고 서로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훈련이라는 책입니다. 10가지가 넘는 주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근심도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구나. 순종도 우리가 훈련으로서 좀 더 잘할 수 있구나. 용서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배우고 또 서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종필 목사는 책의 타이틀에 아주 이렇게 썼어요.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안 하십니까? 어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마스터 그 플루트 리사이틀을 갔었는데 뭐 음악이 좋고 좀 뭐 그렇기도 했지만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네, 그런 거에 많은 또 그 무대 뒤의 시간들, 그 전의 시간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도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제자라고 또 불렸습니다. 그가 70명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 발 앞에서 또 배우고 또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성도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지 무슨 제자까지 되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면 되지 뭘 더 배워야 되냐, 뭘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냐, 돈은 왜 벌려고 하냐, 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냐, 뭐 그렇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훈련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살리고 세우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드넓은 영적인 세계를 탐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의 성품으로 캐릭터로 준비되어 간다면 그 훈련된 성품이 얼마나 나를 또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형통케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성품이 훈련되면 내가 좋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나도 좋은데 그 혜택을 누가 받느냐? 내 가족이 받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훈련된 나의 크리스찬의 그 인격과 성품의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웃음꽃이 막 피어나고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주위가 행복한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종종 스냅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잘 복음서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제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청소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가끔씩 제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막상 열기는 열었는데 뭐 할 수 있는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예? 열었다 닫았다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께 만두 2개를 구워 먹었다가 이제 2층에서 냄새를 맡고 뭐 먹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는데 이 냄새가 다 드러났죠.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집에 있는 강아지랑 놀아주기도 하고 소파에 누워있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 일상적인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해요. 너무 심심하진 않아.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바빠요. 뭔가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질서도 없고 훈련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고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셨고 훨씬 더 많은 부담감을 졌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훨씬 더 직접적인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공격받아 지칠 수 있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버지요, 아빠 하며 기도하시며 나가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분노하신 적 없습니까? 불안하거나 낙심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한번 분석하고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뭐 연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감정이 뭐 위아래를 막 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단단하고 든든한 마음 가운데로 나갈 때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때문에 우리랑 다른가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이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우고 훈련하면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그냥 기도가 잘해지진 않습니다. 기도를 배우고자 하고 훈련하고자 해야 됩니다. 교회 20년을 다녔는데 개인 기도를 잘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할 게 없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하나님 잘 계시죠 뭐 그러고는 기도를 막 못하는 수가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집에 자녀들도 다 있는데 식사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러고 어색해서 잘 못하는 가정도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설교할 기회는 잘 없겠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작은 그룹들 이렇게 모이다 보면 식사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 뭐 대표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우리가 훈련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연단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를 잘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보다 이 누가복음의 기도는 조금 더 짧아요. 그래서
또르륵 읽으면 10초 만에 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달달달 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구성과 내용과 흐름과 틀을 잘 익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잘 배우지 않고 내 생각나는 대로 내 멋대로 하면 그건 주기도문이 아니라 내 기도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까? 내 기도문을 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 하셔야죠. 오늘 이 주기도문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어떻게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민족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요 섭리주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게 뭐 여러 잡다한 신들이 있습니다. 뭐 구약에 바알과 아세라 신도 있고, 인도에 가면 3억 3천 개의 신들이 있고, 일본에도 1억 개가 넘는 신들이 있는데 그냥 신을 만들어 놓고 빌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부리는, 뭐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부리는 종입니다.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슉 하면 뻥,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뭐 이런 거, 이런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 따라 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보혈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이 관계가 꽉,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던 그 이름, 같은 이름 아닙니까? 그 관계가 확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가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이미 그 아들은 안전함과 모든 공급과 모든 평안함을 다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기도를 배우고 가정에서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갔다가 방학 때 집에 돌아왔는데 제 기도가 좀 바뀌었나 봐요. 아버지한테 불려갔습니다. 요새 대학생들이 버릇없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빼고 하나님 요래 부른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었는데 그 선배들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한 게 멋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다가 좀 혼이 나고 제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제가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 부른다고 하나님이 뭐 모르신 척하고 뭐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닌데, 기도를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관계가 확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과 그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한 다음에는 내 기도를 쭉 하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주기도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너무 간사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 그냥 내 것만 계속 얘기해서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한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기도가 목적이 있고 이 기도가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기도의 효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막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구원받아 있을 수 있어도 그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운, 천국의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이게 싹 지나갈 때 향기가 싹 나면 돌아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나에게서는 내 주변 사람이, 내 가족이 천국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 옆 사람 한번 돌아보실래요? 살짝. 나를 통해서 천국의 향기를 맡고 있는지. 어떻게 향기 좀 나십니까? 이렇게 향기 좀 나십니까? 여러분, 이게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스멜을 아니고 하여튼 냄새를 풍기고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게 좋은 향기를 풍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게 하는 향기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나라를, 그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하라고 안 했으면 얼마나 섭섭할 뻔했어요. 근데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너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면 이 뒤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필요한 자원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이 되는 것이에요. 좋죠, 여러분? 이 순서만 맞으면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해도 주기도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나의 이 자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게 기쁨인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란 말입니다. 예, 하나하나 볼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월용할 양식 아니고 한 달치 기도하고 다음 달에 만나요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것을 아십니다. 물질에 결핍이 있는 걸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가 그날에 필요한 our daily bread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가 딱 하루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뭐 그래도 장고에 좀 더 있으시잖아요.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게 며칠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매일매일 우리가 나의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주 잘 나가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초를 쳐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공부 잘하다가 미친 사람도 많습니다. 위로가 좀 되죠? 공부 잘하다가 미친 사람도 많고, 로또 맞아서 폐가 망신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로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만 그거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성경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 문구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뭐 입 크기 뭐 콘테스트 하는 겁니까? 입 제일 큰 사람 하나님 많이 주신다는 뜻입니까? 그게 내 관점에 생각하면 내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많이 먹고 살쪄야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구에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네 살찌란 얘기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그런 부탁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을 함께 품었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것이죠. 예. 사무엘이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다윗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다.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는 거죠. 자기만 먹으려고 여러분 드시면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뷔페를 가도 많이 못 먹겠고 이제 그런 때가 저도 왔습니다. 이야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접시 먹으면 디저트 먹어야 돼. 더 못 먹겠어. 왜냐하면 더 먹어도 짜부되는 거예요. 어디 뭐 막히고 탈나는 거예요. 한 이틀 누워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적절하게 먹어야죠. 은사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많이 먹을 때가 있겠죠. 고등학생 때는 많이 먹습니다. 탈도 안 납니다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질과 은사와 그릇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요하니까요. 이 양식이 이거를 돈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현실감이 있을 겁니다. 돈은 제가 몇 달 전에 이 돈을 얘기하면서 그 돼지 얘기하면서 돼지가 돈짠데 돈이 돈이다 뭐 이런 뭐 아재 개그 비슷한 거 했는데 사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돌아야죠. 유통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돈이 재정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식도 살고 우리의 선교지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거죠. 나의 생명과 건강과 호흡과 나의 자원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예. 어디 계속 갖다 놓고 계속 쌓는 게 아니고 돌고 돌고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흐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양의적으로도 그렇고 한의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흐름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공급받고 쓰임받고 기도하고 공급받고 쓰임받고 이 삶이 제일 멋있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순환이 일어날 때 가정도 교회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여러분 밥만 있으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독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매일 세끼 뷔페가 쫙 차려져 행복하십니까? 한 이틀은 좋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죠? 교제를 해야 되는 존재,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좀 더 약간 근사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 무인도에 어떻게 표를 하게 됐어. 근데 먹을 게 쫙 깔려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물고기가 탁 나와가지고 탁 들어 누워. 그래서 아주 그냥 음식을 내가 차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한 며칠은 이렇게도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교제를 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도가 있냐 하면 4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죄가 관계를 틀어막기 때문에 생기는 그 답답함, 그 막혔기 때문에 생기는 그 어려움이 시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힌 건 뚫어야 되는 거예요. 다친 거는 어떻게 부숴가지고 쪼아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리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용서라는 주제, 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주일 내내 한 2, 3일 동안 용서에 대한 주제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용서에 대한 책도 보고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용서 운전하면서 용서 이러다가 뭐 금요일 아침에 내가 내 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김용서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용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용서받아서 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고요. 용서받아서 가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번 용서하시면 영원히 용서하신다면서요? 한 번 구원하시면 영원히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왜 또 용서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묻고 싶으셨던 분 한 서너 분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잠깐 조셨더라도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너무너무 일생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칭의의 용서가 있고 자녀로서 받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용서, 그 칭의적 용서는 영구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번 회개하는 그 회개로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그 칭의적 용서는 영원합니다.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한 번도 하나님과의 껄끄러움이 없이 아주 그냥 클리어합니까? 클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생긴 껄끄러움이 있단 말이죠. 이건 가족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라 이것은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책상 위도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도 청소해야 되고, 거실도 청소해야 되고, 이 청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 관계 속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 해결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거 믿으면 구원받은 거라고요.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인데, 그런데 구원 이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죄들은 교제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꺼리게 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를 피하고, 또 찬송보다 세상 노래를 더 부르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래, 내가 용서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며 이 관계가 클리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해피해져요. 우리 애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숨어 다니다가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얘가 금방 아빠, 엄마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얘가 막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모르시는 것처럼 쳐다보십니까? 안 경험해 봤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가족 사이에 껄끄러운 일이 생기면 부자 간에도 대화가 한동안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토픽에 이런 거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번 봤어요. 알고리즘이 그저께 또 띄우더라고. 신혼에 부인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남편이 섭섭했던 거예요. 섭섭했어.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동안 안 했냐? 23년. 해외 토픽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글링 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 섭섭했어. 그러면 여보, 나 이런 거 섭섭했는데, 말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꽁게 품고 23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부부이기 때문에 너무 더 특별한데, 사실은 자주 안 보는 관계들이 있어요. 시누이, 올케, 동서, 사돈, 이런 관계. 어쩌다 관계 들은 말로 오해해가지고 몇 년간 소통을 안 해버리고 한 20년 안 봐버릴 수도 있어.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별 문제였어도 그거 그냥 미안해 그러면 퉁 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피로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풀 수 있어요. 근데 풀질 않아. 그냥 꽁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미안해요, 괜찮아요 라고 해소가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걸 다 막아놓고 소통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냥 부인하고만 그냥 집에서 그냥 멀뚱멀뚱 얘기하고 나머지 관계는 다 막혀 있어. 이게 이 관계를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용서한 걸로 무슨 특권으로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그거에 티켓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듭남으로 그 영구적인 죄 용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칭의를 이미 받은 주의 자녀들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막힘을 의미해요. 이런 거를 내가 뚫겠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그럴 테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저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클리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했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의외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관계 속에 다시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용서 그러고 다니고 있었는데, 성도들에게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나한테 적용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생각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돌을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신발 안에 있는 모래알갱이처럼 계속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제가 최근에 뉴욕을 방문했다가 다른 분들을 좀 만났다가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주 좋은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저께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만 연락하고 이제 기다렸더니 몇 시간 만에 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고맙습니다. 저로 인해서 마음 많이 상하셨죠. 그동안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답신이 왔습니다.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국밥 한 그릇 합시다 그랬더니 국밥을 사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마음에 얹힌 돌 하나가 이게 치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용서와 이런 용납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일이 가장 비주얼리 보여졌던 게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서 세족식 장면입니다. 서로에게 발을 내어놓고 그 발을 씻어주며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그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올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거기에 실족하여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는 10년 20년 된 그런 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손을 내밀어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터졌던 웅덩이가 메워질 것이고 끊어졌던 파이프라인도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풍성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성령 충만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도 쏟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또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로또 맞으면 망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는 분 몇 분 계셔서 제가 일부러 얘기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로또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순서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억수로 충만해서 로또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하면 주실 수 있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안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 안 하고 로또가 아니라 그 먼 또를 맞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주 기도문의 기도대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도 성공하시고, 합심 기도, 중보 기도, 대표 기도 모두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